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에게 고난은 늘 질문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신 빛 되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도 정말 눈먼 사람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분명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은 점점 더 밝히 보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보고도 보지 못하니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참으로 보는 사람인가? 누가 참으로 눈먼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보고도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눈을 떴죠.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일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친 예수라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역에 있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의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들었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반응이 있죠. 뭐냐면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찬양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또한 기쁨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을 하셨구나. 평생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람 위에 임했구나라고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죠. 그들의 눈은 은혜가 아니라 규정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기준에 맞는가? 이 사람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을 뜬 게 맞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셨고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드셨고 그것으로 사람의 눈에 바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멈입니다. 눈앞에 은혜가 있어도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생명이 살아나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눈먼 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눈먼 눈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그 일이 내 기준과 내 방식에 맞는지 따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간증을 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정말로 변했을까라고 먼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묻기보다는 먼저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기준과 방식과 다른데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바리새인의 눈먼 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눈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지를 따지는 눈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는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닫힌 마음입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앞에서도 어두웠습니다. 은혜 앞에서도 완고했고 생명 앞에서도 차가웠던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판단이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약점을 더 잘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장면이, 이야기의 장면이 치유받은 사람의 부모님에게로 옮겨갑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본래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들의 결론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19절이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너희 아들이냐라고 물은 거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어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들은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침묵한 겁니다. 그들은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것도 알고 날 때부터 맹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시 회당에서 출교 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모임에 못 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 지역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사회적인 명예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더 깊은 문제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표현한 겁니다. 본문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 보지 못했다면 부모들은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만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압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렵기도 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손해볼까 두렵기도 하고 내 자리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담대히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침묵은 지혜로운 침묵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입니다. 은혜의 사건 앞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침묵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애매한 신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자리는 피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혜를 증언하지는 않게 만듭니다.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길은 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인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갖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리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손해가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해가 되어도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 보여도 참된 인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참된 소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손해와 불편함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